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선생들과는 다르고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러한 행적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좀 축복받기를 원하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병을 고치는데 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마다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책망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 받는 데 가면은 우리도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행하는 것을, 기적을 보니까 예사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머리라도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많은 지금 어른들도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병 고치기 오고 말씀 듣는 중에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책망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유대 전통적인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2부의 19장에서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의 통념이 19장 3절서부터 9절까지 이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대 그 당시 풍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경시하는 제자들의 통념이 13절서부터 15절까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나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아이들을 경시하는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와 같이 자기 삶에 충실한 에리트 청년의 이와 같은 풍속에 대해서 말하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집착한 그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좌의정 우의정을 이야기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서 한몫 정말로 큰 권세 가져서 누리고 싶은 그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두 소경을 고칩니다. 이 장애인들의 천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그 당시에 통념으로 이와 같이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 더군다나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어린아이 같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내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더 누가 이와 같이 서열이 높은가, 누가 더 대접을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더 큰 권력을 주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들은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직까지도 이런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소유를 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작은 자가 큰 자요, 겸손한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 오늘 본문이. 야, 눈이 슐쭉해, 손이 슐쭉해, 찍어버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남보다 높아지려고나 하고, 어린아이 같이, 여인과 같이, 또한 새로 오는 성도들 멸시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두로 왕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 아이들의 권리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고마지 말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총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어린아이같이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지금 무엇을 하러? 6월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마을을 다니며 이와 같이 피곤하게 정신없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취함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겸하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와 앞잡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예수님의 영성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 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이 가룟 유다가 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내 사단이 가득한 아나리와 삽비라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진리이신 예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 그래서 주의 중에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어린아이 같이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여자를 귀히 여깁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섬김과 희생을 교훈합니다. 장애인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좀 오래 믿었다고 업신여금 멸시하는 자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제일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이들이 경시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전통을 넘어서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이와 같이 19장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14절에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용납한다는 것은 어린이와 친구가 된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린이 어린이들처럼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 참 웃을 때가 있어요. 온유랑 같이 있으면요, 까꿍 하면 이렇게 숨었다가 딱 얼굴을 내밀어. 그러면은 내가 어려지는 거예요. 까꿍 하면서 또 내가 어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애에게만 이 특성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곧 거듭난 자의 품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찬사를 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주인공이라 하시며, 그리고 어른들이 너희에게 어린이들에게 배우라. 이 어린이들을 본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하시며, 이런 어린아이의 천국의 큰 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큰 자라는 어린아이의 속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는 어린아이는 정직하고 진실됩니다. 정직한 거예요. 순수합니다. 깨끗하고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취함받지도 못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쭉종이 신자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우리 믿음의 안개가 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아멘. 어린아이들은 어린애에 비해서 솔직하고 진실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서 자기들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괴범에 잘 꼬여 넘어갑니다. 유괴범들이 자기들이 극진하게 환영해 주니까 아무 의심 없이 유괴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무엇을 숨겨
두고서는 배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야, 너 아버지 집에 있니? 너 아버지가 무슨 말 했니? 그러면은 집에 없으니까 절대로 없다고 말해. 그러고 어린아이는 솔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인 강도를 구원하셨고 또한 장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주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요. 위선되고 거짓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 형벌을 멸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라고까지 주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된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취함 받고 위로받고 능력받아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가 많건 적건 솔직히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신령한 종들은 특징 하나는 어린아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크게 들어 쓰임 받는 목사님들 보면요 아주 순수해. 어린아이 같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너무 위선되고 거짓되고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속은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열왕기 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할렐루야.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가장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 누굽니까?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아니 예수님은 알잖아.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 종교 생활하던 것을 알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금방 깨닫고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요. 아멘. 나와 같이 손 놓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래도 이중이 이게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즉시 나와야 되잖아. 주님은 아시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이중인격수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죽어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직함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자신이 본래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정확무하신 분, 말씀대로 우주를 이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심을 버리고 진실성을 상실한 그러한 믿음은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파선당한 배는 더 이상 배일 수 없는 것 같이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버린 믿음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순수함입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듣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실패했던 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 2배의 가득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베테랑 어부로서 불합리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그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낼 때 2배 가득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이 우둔함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부모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른 같은 믿음은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고 겉모양을 중시하며 체면 같은 것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유교적인 전통에 배어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속과 겉이 다른 이중 인격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강요하는 것은 애어른, 다시 말하면 어른 같은 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그놈한 아빠가 요구하는 이 아이의 모델은 점잖은 아이, 속에 영감이 들어있는 아이, 겉늙은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다워야 하는데 아이다움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다움을 제거하고 대신 어른들이 못된 성품을 심을 때 아이들이 맑게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른 위주여서 우리는 자칫 안 돼, 떼짠다, 우리 기준에서 아이들이 기가 죽고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어른들을 피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무한한 잠재력을 잃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아이들을 책망하고 이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같습니다.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친구로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남을 무시하거나 촌시하거나 멸시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주님처럼 섬기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너 산 위에 방주를 지어 그랬더니 120년 동안 그 말씀대로 식양대로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한데 아니 그것도 산 위에다가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안 그랬잖아. 순수한 믿음으로 120년 동안 순종한 거요.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너부터 진짜 아버지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떠나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야, 너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잖아. 그리고 너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 번제로 드리라 해.
순종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는 이성에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잖아. 그리고 내가 뭐 몇십 년 예수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마음 그리며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희망을 가져볼래야 가져볼 수 없는 절망적인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불가능할지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망하거나 낙마하지 마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뛰어넘는 일이 있을 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잘못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제일 평안하고 불안이 없을 때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어머니 품 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회복해야 합니다. 어른은 자신들의 내면의 세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대로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자신을 숨기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보면 자녀, 우리도 그렇죠. 자식 다 알잖아. 부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데 부모를 숨기려고 하나님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주잖아요. 우리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을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면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그런데도 기도 안 하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넘쳐 부어 주시려고 주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본문의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고 낮추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재산이나 이와 같이 선행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왕의 대가신가처럼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는 교만한 권위주의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으며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왕궁에 있을 때만 왕이 아닙니다. 평복을 입어도 왕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왕이 아닙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왕이요, 저주를 받아도 왕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 왕입니다. 그분은 육신이 입었어도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와 같이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들에게 확증해 보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은 다른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참으로 이상한 광경, 자신이 키우는 짐승을 가져가는데도 한가하지 못하고 순순히 내어주는 이 일이 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초월적인 권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으로 아시고, 또한 그 사람이 즉시 보내줄 것도 아셨고, 주님이 그 임자의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말은 전쟁에 쓰는 동물이지만 나귀는 평화에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솔로몬은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자라라고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은 어린이는 신뢰성이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져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평안합니다. 방긋방긋 웃기까지 합니다. 왜? 아기의 엄마를 무너질 수 없는 성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아무리 안전한 지역에 놓아둔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기는 엄마 없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교회 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절대로 잘못된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주받고 안 되잖아. 기도해서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이 혼탁하고 무질서와 공허함 가운데 우리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신실성 믿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랑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해서 지옥의 예비 초소인 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와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죽으면 그나마 같으나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천국의 예비 초소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와 같이 뼈도 있고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는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 아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 속성을 가진 믿음, 이거 아니면 절대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찍어버려 빼어버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셔서 정말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이제 우리 주님 재림의 때에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